안녕하세요. 한화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새가족 기초반 마지막 시간이죠. 신앙 성장의 기초가 되는 헌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새가족 기초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말씀, 기도, 헌신이라고 했죠. 말씀 저번 주에 했고요. 저번 주에 기도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동차가 방전돼요. 시동이 켜지지 않아 난처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자동차가 방전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신앙 성장과 헌신이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배터리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작동하면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고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방전돼서 엔진이 배터리에 이렇게 영향을 주듯이 신앙 성장과 헌신은 신앙이 자라나면 헌신할 힘을 얻게 되고 신앙이 시들해지면 헌신할 힘을 잃게 되면서 신앙 성장이 헌신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들어서게 되는 헌신의 길에는 무엇이 중요한 건가?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이해, 또 하나는 영적 훈련. 자기 이해와 영적 훈련. 이 두 가지가 헌신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헌신의 길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해는 뭐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죠.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말씀을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할례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할례자는요, 할례를 받은 민족,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가 되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사, 여기서 나라는 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니까요.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건 할례자가 아닌 민족, 헬라인들, 이때 당시엔 헬라인들, 지금은 저희 한국인도 해당되고 중국인도 해당되고 일본인도 해당되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저는 할례자의 사도입니다. 전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고, 바울에게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저는 이방인의 사도, 헬라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이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헌신하게 됐고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헌신하게 됐습니다. 둘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둘은 누가 열등하고 누가 우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둘은 단지 자신에게 주신 길을 알았고요. 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유하게 걷는 것, 이게 헌신이죠. 그런데 고유하게 걷기 위해서는요, 고유하게 걷기 위한 대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대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며 이 대답으로 인해서 헌신의 길이 열리게 되죠. 내가 군인이라면 싸우는데 헌신할 것이고
내가 요리사라면 요리하는 데 헌신할 것이며, 내가 가수라면 노래하는 데 헌신하고, 내가 화가라면 그림을 그리는 데 헌신하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이 자기 이해가 헌신의 길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누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이에 관해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고 해도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고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이 대답을 듣고 알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신의 길에 있어서 둘째로 중요한 게 영적 훈련입니다. 자기 이해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아는 거라면, 영적 훈련은 나는 훈련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헌신은 자기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한 헌신은 맨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 훈련을 통해 길러진 힘으로 되는 거죠. 이 힘을 기르지를 못하면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을 원한다 해도 이 헌신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헌신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강자와 약자의 싸움을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 다윗의 헌신을 통한 이스라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 나서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거죠. 그렇다면 이 승리를 가져다 준 무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엔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여기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여기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무기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돌, 또 하나는 돌을 투척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투척기 역할을 한 물매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서 쓰러뜨린 거죠. 골리앗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인 부분, 노출된 부분, 이마, 거기를 딱 맞춰서 쓰러뜨린 거죠. 그러면 이건 다윗이 돌을 그냥 막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중력이나 바람 같은 걸 막 움직여가지고 슉슉슉 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 딱 박히게 한 것일까요? 아래의 말씀을, 다음의 말씀 한 번 더 보죠.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걸 보면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지킬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나오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사자를 따라가고 그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쳤을까요? 바로 돌과 물매를 가지고 쳤습니다. 양치기 목동 시절에 목숨 걸고 갈고 닦았던 물매 훈련을 통해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맞출 수 있는 물매의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거죠. 헌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하는 헌신은 평소에 훈련되어 힘을 길러놓은 헌신입니다. 저희 드리머스 청년부는 새가족 기초반 6주를 마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반 12주의 신앙 훈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반 12주 훈련을 마친 후에는 제자반 12주 훈련, 신앙훈련이 이어지면서 새가족분들의 신앙성장과 저희 청년들의 신앙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제자 공동체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새가족 기초반으로 끝나지 말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12주 말씀반 훈련으로 넘어가셔서 지속적인 훈련, 신학 훈련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헌신의 길로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반 훈련 신청 문의는 우리 새가족 팀에게, 여러분 양육을 지금 맡고 있는 새가족 팀에게, 또 순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6주반 6주차 마지막 내용 정리하면요, 주제는 헌신이었고요. 헌신의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대답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영적 훈련. 나는 훈련됐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6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새가족 6주차를 마치면서 새가족 기초반을 수료하심에 축하드립니다. 이후에 순모임 잘 소속되셔서 순모임 또 하시면서 꾸준하게 신앙을 잘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날 그때까지 여러분 또 만날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또 만나면서 인사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만 저희가 지금 왔다 갔다 보고 있는데 만나게 됐을 때 인사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